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힘들어 몸이 피곤할 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잠언 13장입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3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목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기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실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치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치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점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건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피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승인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물을 슬기로운 자는 현심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자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군빛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지혜를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사자 손소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탐지한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심이 신기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죠.
항상 새벽에 나올 때마다 몸이 무겁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곤하죠. 아침을 깨운다는 게. 그런데 스스로 묻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의 의미가 뭐지? 왜 우리 이때 나와야 기도해야 되지? 하다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들었던 게 하루를 두고 그래도 기도하지 않을 시간은 없겠지만 이때 아니면 또 기도할 때가 기도할 수가 더 많겠구나. 이때 아니면 기도할 시간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겠구나 할 때 잠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른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지혜이구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단하지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의 잠언의 말씀을 좀 읽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은 비슷한 말이 계속 요것저것해서 흩어지는 듯 하나 반복되어진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맥락은 지혜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을 계속 대조해주고 있죠. 늘 우리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니? 지금 너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아? 이걸 물어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착각하는 거죠. 또 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착각과 망각 사이에 있는 우리를 깨우는 자각이 말씀 앞에서 늘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는 신앙과 망각하는 신앙 속에서 자각하는 신앙으로. 그런 의미에서 잠언은 자꾸 우리에게 이 묻는 가운데 여러 영역들을 다룹니다. 신앙의 영역만 다루는 게 아니라 듣는 것처럼 일상에서 듣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재물에 관한 것들, 어떤 계획과 소원함을 갖는 것들 등등 참 다각도에서 의인의 자세와 악인의 자세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신앙의 영역 안에만 함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부터 드러나야 할 모습인 것이죠.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으며 내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는 신앙에 대한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 출발과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출발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도 의인의 삶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그리고 그 끝은 소망이고 생명이고 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 시작이 자신을 사랑함이며 그만큼 하나님을 멸시함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표현이지만 망한다는 겁니다. 그 끝이 좋지 않다는 패망과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런 결과를 듣고 있는데 우리 당장이 어떠냐는 것이죠. 당장에 이런 잠언이 말하는 전망이 우리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당장에 망해야 되는데 사실 그 예측되어지는 잠언의 전망대로 현실 속에서 그들이 그러냐는 것입니다.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저들이 더 오히려 흥황하느냐. 왜 현실 속에서 그 전망은 성취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이 말하는 또 다른 지혜는 뭐죠? 좀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속단하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유보할 줄 아는 게 지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때론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전망도 필요하고 또한 신자로서 오늘 우리가 겪는 오늘의 고단함이 내일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여정일 수 있는 것을 아는 것도 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죠?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자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현자라는 나타나는 현자를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 옆에 부수가 하나 붙는데 거기 보면 볼견에 왕이 붙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 왕 노릇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은 보여지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이런 의미를 염두하면서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그 큰 틀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세상의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 비슷한 듯 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상에서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흡혈을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먼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계속 잠언에서 곳곳에서 말하는 거지만 사람의 입에는 그 입은 열매를 맺는다 말하면서 그 열매 가운데
복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말에는 분명 복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잠언의 순서를 보게 되면 의도적인 것이라고 본다고 할 때에 말하는 입술의 열매에 앞서 뭘 먼저 얘기합니까? 들음을 말하죠. 입의 열매에 앞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훈계와 꾸지람을 듣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전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혜 있다고 할 때, 지혜롭게 말한다고 할 때, 그 입의 복락에 복됨을 누린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 출발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그렇죠.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그 언어에 노출되는 거죠. 자꾸 듣는 거예요. 저는 하준이가 처음 말을 할 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기억나시면은 얘가 다른 또래에 비해서 말이 좀 약간 늦었거든요. 그럼 갖는 생각이 얘가 말을 못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아이들마다 약간의 속도가 다르지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에요. 숱하게 아빠 엄마가 우르르 빵꾸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고 쫑알거리고 있고 이랬던 것들이 아이에게 계속 축적됐다가 어느 임계점이 되니 터져 나온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들음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실제 듣는다는 게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래도 뭔가 지금은 믿음이 없는 듯 하나 앉혀놓고 어떻게든 들려주는 거. 그래서 신자들이 우리의 최선은 뭐냐면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꾸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켜주는 거죠. 자꾸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보여지는 것만 본다면 뭐 되겠노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지만 막 들려주는 거죠.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권면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앞에 뭘 경계합니까? 교만함을 경계합니다. 교만하는 가운데 뭔가를 들으면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지? 무슨 말이죠?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들음을 통해서 내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저렇게도 말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주장만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들음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하기 전에 듣기를 먼저 권면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봐도 말하는 것을 위해 잘 들어야 됩니다. 또한 듣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듣기 좋은 말만이 아니라 성경에 권면하는 바는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추스리라고 말합니다. 다에게 듣고자 하고 듣는 가운데 그 불편한 충동들을 능히 이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특히 들음에 있어서 말씀 앞에서의 자세는 좀 더 엄격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자만은 들음과 관련해 13절 더욱더 덧붙여 보겠습니다. 13절에서 나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들으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들음에 있어서 말씀과 관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자세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신 것처럼 말씀에 대한 태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또 이어갑니다. 이렇게 듣는 가운데 말하는 데 있어서 또 덧붙여 입술의 열매와 관련된 이야기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러분, 입을 지킨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 세상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이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은어입니다. 낄낄 빠빠라는 말 하십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지 않는 거.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해야 될 말을 할 때가 있고 조금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저는 때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는 건데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채찍을 들거나 뭔가 바른 방향이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한데 아이고 우리 잘했어요 라는 위로가 향한다거나 뭔가 경험과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은 분명 지혜로우지 못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에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사과와 같다. 여러분 말의 힘을 바로 알고 늘 잘 사용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의 첫걸음은
듣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로 하여금 학자의 길을 허락하셔서 잘 듣고 잘 말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새벽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의 삶을 전망하면서 참 숱한 말을 할 텐데 하나님 오늘 나의 말하는 바가 지켜지게 해주시고 또 말하는 바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드는 선한 것들이 흘러가는 한 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는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여기 게으름이 나옵니다. 잠언에 게으르단 말이 종종 계속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으름은 뭐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이 말하는 또 다른 게으름은 뭐냐면 엄청 원해요. 진짜 말하는 거 보면 뭐라도 이룰 것 같아요. 근데 원하는 것만큼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이라는 거죠. 생각은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발자국 발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게으르지 않다는 건 뭐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는 몸부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5절 6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폄하하느니라. 앞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대요. 혐오한대요. 그런데 미워한 대로 6절에 보게 되면 정직함을 행한 자는 결국 그 결과로서 보호받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아는 대로 판단한 대로 가치를 추구하는 대로 행동할 때에 그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미워하기만 하지 않고 실제로 그대로 삶 속에서 나타날 때에 합당한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또 7절, 8절에서는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11장에도 잠시 언급됐던 것 같은데 부한 채 하여도 실상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보고 우리 편에서는 상대방을 대할 때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도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써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겉멋든 삶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돋보이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고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신자들에게 가치는 내실이 있는 알찬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담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담백함.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을 어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백제의 어떤 문화재를 갔더니 백제의 문화의 미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검소하나 초라하지 않은. 예, 우리 권사님이 어제 되게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옷 구해 가셨냐고 이게 오래된 거예요.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늘 이렇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해되십니까? 죄송합니다. 새벽부터 죄송해요. 꾸민 것 같은데 안 꾸민 것 같은데 꾸민 듯 뭔가 이상하네. 뭔가 좀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막상 만나면 뭔가 묵직함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과시적인 세상 속에서 신자들은 감출 수 없는 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8절에서는 재물이 근심과 속박의 근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면이 있다는 것이죠. 가진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이 될 수 있다. 재물 때문에 몸값을 요구받을 수 있는 협박을 받을 수 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꼭 가진 것만이 행복은 아니다. 성경의 진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유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9절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9절만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 환하게 빛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더 아름다워져가고 점점 더 풍성해져가고 그 각자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점점 더 내실이 있어 감출 수 없는 빛을 가진 신자들. 여러분, 빛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틈이 있으면 그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걸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선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하자 해야 된다는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의 지혜를 담고 있는 구절 하나하나가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큰 맹상을 계속 본다면 의로운 자의 삶이 있고 미련한 자의 생애가 있는데 어디를 가고 싶냐, 어디를 가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산순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 꾸몄는데 꾸민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매력 있는 신자. 뭔가 가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지만 뭔가 무시할 수 없는 묵직함이 있는 신자. 오늘 그것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점점 더 빛이 환해지는 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치 어느새 내 모습에 주님이 담겨 어느새 그 권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점점 더 빛나는 인생 되게 해주시죠. 지혜로 빛나고 주님 주신 소망으로 빛나고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기에 빛나는 나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 있는 신자들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하루하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뒤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이 많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긴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도 주신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절 말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잘 듣고 지혜롭게 말하고자 하고 또 물질 앞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 보이고 과시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님 말씀 안에 선한 소원을 듣고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아름다워져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지혜로운다 했는데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보이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루 이틀로 차이 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가랑비에 웃졌듯 우리의 매일이 말씀 앞에 머물고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말하고자 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살아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권위와 묵직한 신앙의 알찬 모습들을 갖춰갈 줄로 압니다. 가시하고 돋보이려고 하고 겁먹드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정말 내용이 있어 말할 것이 있고 보여줄 것이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안의 공동체를 축복하셔서 점점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배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5월달 한 주 한 주 더해져 갈수록 사랑의 마음이 자라는 우리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섬김과 희생을 고마워할 줄 알고 그곳에서 사랑이 자라고 또 그리고 감사와 때로는 사과를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져가는 사랑하는 진짜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따뜻한 사귐과 성교적 공동체를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상공부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초청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들과 VIP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성큼 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각각의 영혼들을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울산 지역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곳곳의 교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다음 공식 축복하시고 우리 CCC와 금성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청년들이 복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의 가족 모두가 우리가 정말로 어떤 작은 크기를 떠나서 작지만 정말 작지 않는 내용이 있고 바라보는 소망이 분명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역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게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의 일정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 또 주의 예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의인의 그 빛은 점점 더 환해진다고 했는데 우리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고집을 내려놔주고 우리 아픔을 내려놔주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바라는 보이며 나타내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따뜻한 사귐과 성도의 공동체 소유의 삶이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도 알아가게 하시고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의 공동체가 주의 공동체